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보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소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풍파가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짧지만 매우 강렬한 사랑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0이 넘어서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이는 악성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루이스는 암 투병 중인 조이와 병상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조이는 루이스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맙니다. 루이스는 조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슬픔의 과정을 기록한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루이스에게 어느 날 한 친척이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게나. 루이스는 이 말을 듣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기쁘게 경청하겠다. 나에게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한다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당신은 내 슬픔을 헤아릴 수 없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은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위로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되고 정작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린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얼마 전 어느 교인 가정에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여전히 그 부모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방을 가질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두 아들을 잃은 엄마였기에 기꺼이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아이 엄마의 손을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나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아이 엄마는 자식 하나를 잃었어도 이렇게 슬픈데 당신은 둘이나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아픔을 위로한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보듬은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웬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처야말로 치유의 근원이고 위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실패,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달하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아픔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억울함과 괴로움들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견디셨던 것처럼 나도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누구에겐가 위로를 주고 유익을 끼치는 고난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처럼 죽어가신 것처럼 성도의 생애라는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 세상의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마땅히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에서 빗나간 대목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순종하는 일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은 나라 전체가 들썩입니다. 수능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때는 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급하면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알라신도 찾는 것입니다. 저마다 기도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 좋은 대학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꽤나 머리가 복잡하실 것입니다. 다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를 떨어뜨립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유를 넘어 존재의 변화를 위한 것으로 확장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온유한 자, 성결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성공이 그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이 되지 못해서 망하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면서 삽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무너져가는 이유가 저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 기도해온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엽기적으로 갑질하는 영상이 폭로되어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한 IT 기업의 오너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가 그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포르노, 그리고 몰카, 그리고 온갖 음란 영상물을 대량 유통시키는 웹 하드 운영에 있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그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소위 말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기업의 오너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의 사업 성공을 위하여 특별 부흥회와 기도회까지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리와 거룩과 영생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섬기는 자리이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동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하고 복된 일이지만 실은 이것을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중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고통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를 통하여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코 고통받는 사람들의 좌절과 아픔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과 위로를 이웃에게 전파했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고통은 결코 비극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통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세상이 위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고통 앞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맞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됨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웃과 이 세상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